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둑질하지 말라 10계명의 8번째 계명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 그리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을 온전하게 하는 배우자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 너무나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유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무언가 잘못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이 소유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지키기 위해서 금고가 발명되고 은행제도가 생긴 겁니다. 거기에 넣어두면 그래도 무언가 생기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자가 생기고 금리가 생기고 투자 상품들이 개발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질을 존재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소유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누군가 스리슬쩍 가져가는 도둑질을 싫어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재산권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각 인간에게 삶을 영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소유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웃사랑이란 이웃의 생명을 귀하게 여길 것과 더불어서 이웃의 아내와 재산권을 거룩하게 대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은 그냥 감상적인 것이 아니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질이란 무엇입니까? 도둑질 모르는 사람 없죠.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출애굽기 22장에 거의 대부분을 이 사유재산을 지키는 문제, 도둑질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의 세부 사항들을 그 당시 문화 가운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도둑질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는 가나브라는 단어고 명사형으로는 갓나브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동의 없이 몰래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는 행동이에요. 동의 없이.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의잖아요. 동의 없이 몰래 다른 사람의 물건을 취하는 행동이 바로 도둑질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넓은 의미에서 정당한 노력 없이 남의 재물을 취하는 모든 행동이 바로 도둑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둑질이라는 단어가 짐승에게 쓰일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돼요. 성경을 살펴보면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짐승이 사람을 물었을 때에도 요 가나브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합니다. 여러분, 뱀에게 물리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그리고 특별히 뱀은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상처를 남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가 도둑질을 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정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일이 바로 이 도둑질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리슬쩍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상점에서, 술집에서, 직장과 사업의 자리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상품과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모든 곳에서와 더불어서 관계의 영역에서 남을 속여서 제값을 치르지 않고 취하는 일체의 행동, 그리고 사기, 마음의 상처를 남기는 행동들이 다 도둑질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왜 도둑질이 끊이지 않습니까? 도둑질이 끊이지 않는 것은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행동을 하기 때문이고, 그 행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것을 빼앗고자 하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내게 아닌데 정당한 방식으로는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 탐심에 의해서 그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 10계명 중에서 10번째 계명이 탐심에 관련된 것인데, 이 탐심이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훔치고 빼앗고 그리고 자기 것으로 삼고 싶어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각종 범죄가 일어나는 가운데 도둑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알리지 않고 무단으로 그냥 가져가기도 하지만 무기를 들고 무섭게 달려들어서 그래서 강탈하기도 합니다. 교묘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그의 재물을 나의 것으로 삼는 일이 일어나고 또 권한도 빼앗아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부자지간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왕권을 도둑질한 압살롬과 같이 우리는 이익을 얻고자 사람을 속여 사기를 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도둑질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도둑질은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전에 도둑질 되게 많았어요. 되게 많았고요.
이뭐 서울 가면 어떻게 해요? 눈 뜬 채 코 베어 간다고, 코가 도둑질 당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시골에 그 어리숙한 사람들이 올라오면 친절한 척하면서 그 서울역에서 낚아채 가지고 그 사람의 재산과 그리고 인신을 구속하고 자기 마음대로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소매치기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와가지고 우리나라가 도둑 없는 나라라고 카페에다가 컴퓨터 놓고 뭐 핸드폰 놓고 그래도 없어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러고, 다른 나라의 예를 들면서 거기는 말도 안 된다고 막 이러면서 얘기해요. 제가 미국에 갔더니, 미국 좋은 나라잖아요. 미국이 좋은 나라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카페 갔더니 우리 형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핸드폰 놓고 가도 되지만 혼자 와서 카페에서 앉아 있으면 이거 놓고 가면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도 카페에 뭐 놓고 화장실 갔다 오면 없어집니다. 없어지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브라질에 가면 브라질의 카트, 이렇게 공항에 딱 내려가지고 카트에다 가방 놓고 여기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선교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이 공항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가방을 그냥 들고 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브라질이 그래요. 여러분, 브라질에 제가 유튜브를 봤어요. 유튜브를 봤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큰 버스 있잖아요. 고속버스. 그 고속버스 거기 맨 뒷자리에 창문을 열어놨는데 거기에 젊은이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농구 선수처럼 덩크슛 하듯이 확 날아가지고 거기에서 창문으로 손을 확 집어넣어서 가방을 탁 채가지고 그러고 유유히 사라지는 장면이, 그 친구가요 그 비슷한 자리에서 수도 없이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걸 위에서 이렇게 딱 찍어놓은 게 유튜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요, 많이 그래요.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옆에서 오토바이가 가다가 탁 쳐요. 탁 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백미러, 이 사이드 미러가 탁 접혀요. 접히면 운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펴야 되잖아요. 펴려고 창문을 열고 딱 여는 순간 여러분 손가락에 반지가 있으면 손가락을 잘라서라도 가져간다는 거예요. 가방을 낚아채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일들이 너무나 잘 일어나지만 그렇다고 이 훔치는 일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꼬라지로 여기에 앉아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허락되지 않은 이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무단으로 훔쳐서 먹었다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기 이 꼬라지로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아간이라는 사람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도시, 그 도시에서 다 진멸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되는데 도둑질했어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안 들킬 줄 알았죠. 그런데 들켰잖아요. 잡혀가지고 온 가족이 다 죽임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아말렉 진멸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아말렉을 다, 그 양과 소까지도 다 죽여야 되는데 그 가축에 좋은 건 남겨두었다가 자기 인기를 위해서, 또 그 중에 얼마를 자기가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남겨두었다가 하나님께 버림의 선언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 중에서 또 꼭 한 사람만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가운데 오직 꼭 한 사람만 실패자가 되었어요. 유다요. 유다의 별명이 뭐라고요? 도둑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도둑질하는 이 일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둑질 그냥 단순히 하지 않으려고 결단하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도둑질을 하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먹어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관리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8번째 계명은 소유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소유권은 부동산이나 동산이나 그 어떤 것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것도 내 것이 영원히 될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한 분이 비즈니스 트립으로 이제 비행기 타고 갔습니다. 비행기 타고 갔는데 문제가 일어났어요. 가방이 딴 곳으로 가버린 거예요. 내가 가는 목적지로 가야 되는데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거래를 위해서 계약서에 사인하기 위해서 그래도 양복을 입고 가야 되는데 양복을 못 입게 되는 지경이 일어난 거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양복 집을 갔는데 거기 가니까 아주 싼 양복이 있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데 그래도 값이 싼 양복이 있는 거예요. 무슨 하자가 있냐 물어봤더니 하자는 없는 옷이에요. 하자는 없대요. 찢어진 데 없고 빵꾸난 데 없고, 이게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건데, 근데 기억하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장례식장에서 온 겁니다.
외국은요 양복을 입혀놓고 장례식을 치르거든요. 관에서 이렇게 딱 누워놓고 멋있는 옷 입혀놓고 얼굴 보여주거든요. 그 옆으로 양옆으로 이렇게 꽃을 쫙 해가지고 고인이 마지막 가는 길에 얼굴 모든 사람들이 기념할 수, 얼굴을 보고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거든요. 그때 입은 양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겠나? 빵꾸만 안 나면 되지. 이 위기만 지나면 되지. 그리고 그 양복을 값싼 양복, 그런데 다른 양복보다 좋아 보이는 양복을 샀어요. 사가지고 착 입었는데 그 일주일 동안 이분이 고생했대요. 왜요? 그 양복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아니 고인이 무슨 주머니가 필요하겠어요? 거기 다 주머니 모양은 있는데 다 꼬매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에 입을 옷도 마찬가지예요. 주머니 없어요. 영원히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이 땅 살아갈 때 관리할 수 있는 권한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부르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 우리 달란트의 비유처럼 우리가 잘 관리하면 이 착하다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겠지만 그것 가운데 저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해요. 맡기지 않으신 것을 불법적으로 점유해서 내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정산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내게 관리되도록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만 잘 관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관리 처분 맡겨주신 거 아닌데 욕심내고 그거 가지려고 애쓰고 힘썼다가 나중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꾸중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웃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존중하고 그 소유를 인정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이에요. 이웃을 사랑해야 우리는 이웃의 소유를 진정으로 인정하고 그의 것을 나의 것으로 삼으려 하지 않고 도둑질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그에게 돌아갈 몫을 빼앗으려고 하고 나에게 줄 것은 더 넉넉하게 세마다 못해 다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마음을 갖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돈이란 무엇입니까? 돈, 여러분이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이 세상 가운데 하는 일은 우리 기독교인으로 믿기에는 사명입니다. 사명, 세상을 섬길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여러분, 또 우리가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그리고 시간을 이제 들여가지고, 시간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의 일부가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땀을 흘리고 생명을, 시간을 들여서 그래서 얻게 되는 것이 돈이에요. 돈은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이어갑니다. 연장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경제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빼앗는 것, 그것이 바로 도적질인 거죠. 그래서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일하는 사람의 시간과 땀을 가볍게 여겨서 적절하게 값을 쳐주지 않고 후려쳐서 그냥 적은 금액을 주려고 한다. 그게 바로 도적질인 거고요. 그리고 일꾼의 입장에서 고용되어서 일하는데 어차피 나오는 돈은 정해져 있으니까 땀을 덜 흘리려고 하고, 또 근무 시간인데 그 고용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려고 하면 이것도 도둑질입니다. 시간을 횡령하는 문제고 노력을 횡령하는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도둑질은 결국 상대방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고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상대편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는 생명 존중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생명입니다. 그런데 돈을 꾸어가서 갚지 않는 것,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시편 37편 21절에 말씀하세요.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꾸고 갚지 않는 사람 뭐라고요? 악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돈을 꾸고 갚지 않는 사람 악인이라고 얘기하세요. 또 빚을 빌미로 고리를 부과하고 형제들에게 이자를 받는 사람들도 악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신명기 23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형제에게 꾸어주면 이자를 받지 말래요. 왜? 같은 아버지 어머니 그 태에서 태어난 형제자매인데 거기에서 이자놀이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형제자매를 벗어나면 이자를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 가운데 고리를 취하면 그것도 악이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에스겔서 18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별일을 위하여 높은 이자를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여러분, 고리대금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빌미로 해서 이자를 높이 받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을 하는 일 가운데는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합니다. 정당한 이자를 받는 건 상관없는 일이지만, 정당한 일이지만 고리는 아니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러니까 이 돈이 아니라 생명의 관점으로 돈을 봐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도둑질의 문제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는 도둑질인데 하나님이 그건 봐줘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6장 30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그럼 배고파서 뭘 가져갔어요. 그러면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먹게 해 주고 용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세상이 돌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신명기에도 있어요.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남의 포도원인데 가서 그냥 따먹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이렇게 따가지고 비벼서 먹었잖아요. 그걸 죄라고, 그 도둑질이라고 죄를 정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 말씀 때문에요. 오히려 안식일날 그거 먹으려고 일했다고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난리를 쳤지, 그건 도둑질이 아니에요. 그러나 포도원에 들어갔을 때 그릇에 담으면 안 된다. 그리고 곡식밭에 들어가서 낫을 대서는 안 된다. 손으로 따서 먹는 거, 지금 당장 배고가 고파서 생존의 위기, 생활의 위기가 오면 먹어도 되지만 그걸 가져다가 니네 집에 저장하기 위해서 낫을 대고 그릇에다 담으면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관점에서 그 사람을 당장 살리기 위해서는 그건 훔치는 게 아니야. 그 소유는 그 사람에게 있지만 그건 원래 소유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그거 정도는 용납해줘. 내가 주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경제생활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24장에 말씀하세요.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맷돌이 왜 생명을 전당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리나 밀을 가지고 오면 그 보리와 밀을 가져다가 그 맷돌에다가 넣어가지고 갈아가지고, 그래서 그걸로 떡을 구워서 먹는 게, 그게 주식인데, 그걸 만들지 못하도록 맷돌 윗짝이라도 가져가면 그건 그 사람의 생존, 그 가정의 생존에 위협을 가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또 출애굽기 22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겉옷이 뭐가 문제인데 그걸 돌려보내야 돼요?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이 겉옷이 이불이에요. 이불. 그래서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추운데, 그 추운 팔레스타인의 밤에 그 겉옷 네가 가져가면 추워서 어떻게 자냐? 생존을 어떻게 하니?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그가 기도하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나는 자비로워서 그 기도 듣고 너를 징계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 갖다 줘. 생존에 위협이 가는 일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도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어떤 제도요? 이삭 줍기 제도요. 네가 추수한 다음에 그 밭에 한 모퉁이는 그냥 남겨두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가서 수치심을 가지지 않은 그 가운데서 그걸 가지고 와서 생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곡식을 베다가 떨어지면 그냥 그거 놔둬. 사람들이 와서 그걸 주워서 끼는 일을 해결하고 생존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남겨둘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것마저도 다 싹싹 긁어가는 게 뭐예요? 그것도
도적질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유를 허락하셨다면 지금은 이삭 죽기를 할 수 있도록 뭔가 남겨두고 모퉁이를 남겨둘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함을 조금 주셨다고 하면 그 가운데서 일부를, 내 생활이 훼손되고 무너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재정을 마련해 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이웃의 생명을 보존하는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라가디아처럼 말이죠. 라가디아요? 라가디아라는 사람을 좀 소개하고 그리고 설교를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라가디아라는 사람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미국 땅 넓잖아요. 굉장히 넓잖아요. 그곳 가운데서 제1의 도시 가운데 하나가 뉴욕입니다. 동부에 있는 뉴욕부터 뉴욕 그쪽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역사가 시작됐거든요. 그 뉴욕의 공항이 라가디아 공항입니다. 여러분, 사람 이름 미국에서 붙여놓은 공항 중에서 또 유명한 공항이 JFK, 존 F 케네디 이름을 따서 지은 공항이에요. 거긴 좀 이해가 가잖아요. 잘생긴 존 F 케네디, 그리고 대통령까지 한 존 F 케네디. 그러니까 그건 좀 이해가 가는데 여긴 라가디아, 이름도 잘 못 들어봤고 대통령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 사람의 이름을 붙였냐? 이 사람이 판사로 있었거든요. 그때 판사로 판결을 내린 명판결이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서 내렸던 한 판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름이 빵 터졌고요. 그 다음에 뉴욕시장을 3번이나 하면서 그의 이름이, 명성이 널리 퍼집니다. 그 심판이 무엇이냐? 한 할머니가 1930년대 대공황 가운데서 빵 한 개를 훔치다가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왔습니다. 라가디아 이 판사는 분명히 판사로서 정의로운 판결을 내야 하지만 이런 빵 하나 훔치다가 온 할머니를 어떻게 벌여야 할지 참 난감한 일이었습니다. 빵을 전에도 훔친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왜 빵을 훔쳤어요? 손녀에게 먹일 게 없어가지고 훔쳤어요. 그 사정을 들어보니까 그래요. 선량한 시민으로 살았는데 대공황이 일어나고 나서 사위는 가출했고 딸은 몸져 누웠어요. 병들어서 몸져 누웠어요. 돈은 없는데 나이가 많다고 아무도 써주지 않고 일자리를 그래서 얻을 수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끼니가 끊겼어요. 4일 동안 굶었어요. 배급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괜찮지만, 무슨 노파가 자기 굶는 게 괜찮겠습니까? 말이 그런 거죠. 나는 괜찮지만 손녀들이 굶는 것을 보니까 앉아있을 수만은 없어서 나섰다가 빵가게 앞을 지나는데 그만 그 빵 한 덩이를 훔치고 말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 빵가게 주인도 많이 그런 일을 당했나 봐요. 그래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판사의 입장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명백한 범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개인적인 사정은 그렇지만 범죄라는 거 아시죠? 네, 압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할머니, 이거 나가면 다시는 빵을 훔치지 않겠다고 맹세할 수 있습니까? 말을 못해요. 그렇게 하고 싶지만 약속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행동할지는 정말 불분명한 가운데 있어요. 그 가운데서 이 라가디아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피고의 사정은, 할머니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아무리 딱하다 할지라도 도둑질은 잘못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누구든지 죄값을 내야 합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므로 피고 할머니에게, 애니 돌로레스에게 벌금 10달러를 선고합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빵을 훔친 할머니가 10달러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지금 10달러는 뭐 얼마 되지 않은 한 15,000원 정도 되는 돈이지만 1930년대 대공황 가운데 이 10달러는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너무 가혹한 판결이라고 재판정의 그 방청석이 술렁술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큰 돈이잖아요. 큰 돈. 그런데 이 라가디아 판사가 판결을 이어갑니다. 피고는 재판정을 나가면 또 다시 빵을 훔치게 되어 있습니다. 굶어 죽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고가 빵을 훔친 것은 피고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피고가 생존을 위해 빵을 훔쳐야만 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임에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 뉴욕 시민 모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방치한 우리에게도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래서 본 판사에게도 10달러의 벌금형을 내리는 동시에 이 법정에 있는 모든 시민 방청객들에게도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은 죗값으로 각각 50센트의 벌금을 선고합니다. 그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모자에다가 10달러를 담고 그리고 거기 경무관에게 그 모자를 돌리도록 해서 결국 거쳐진 돈은 57달러 50센트였습니다. 그 중에 10달러를 다시 벌금으로 내고 할머니는 47달러 50센트를 쥐고 그리고 재판정을 나섰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 지금도 막 울먹울먹 하는데 일부 예배 때 울었어요. 왜요? 라과디아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지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 탐욕 가운데 젖어 있고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용서하시는 주님이세요. 지난주에 그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나도 죄 정죄하지 않으니까 다시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하시는 그 예수님처럼 이 할머니에게도 라과디아가 예수님이 오셨다면 라과디아처럼 그렇게 행동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사회가 도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 제도를 또한 세우고 그 가운데서 굶주림 때문에 고통받고 아파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섬겨야 할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시해야 돼요. 큰 도적들이 없도록 여러분, 우리의 주권을 보호하고 감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이 강도 같은 사람이에요. 가장 큰 행복은 적을 정복하고 눈앞에서 그들을 쫓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고 그들의 사랑하는 이들의 눈물바다를 이루는 것을 보고 그들의 부인과 딸을 품 안에 끌어안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람이 주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리더가 되니까 온 세상이 재앙 가운데 들어가요. 이 사람 누구냐? 이 사람이 징기스칸이에요. 여러분, 징기스칸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정복자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다른 말로 하겠어요. 큰 도적이에요. 여러분,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유재산과 소유권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지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일어나 그 재산을 빼앗고 그리고 나눠 가지도록 하는, 아니 일부만 가지도록 왜곡시키는 제도를 만든 공산주의도 사단적인 제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둑질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도 경계해야 돼요. 예레미야서 23장 30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말씀하세요. 내 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도둑질하는 선지자들, 종교적인 사기꾼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라는 이름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인다고 그런 포장지에 속지 마셔야 돼요. 사기당하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동시에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발각될 수밖에 없는 도둑질, 그런 도둑질은 하면 안 돼요. 말라기 3장에 말씀하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이건 불가능한 건데 그걸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겠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한국 땅이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찢어져 있고 서로 싸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정치인들이 잘못했어요. 경제인들이, 지도자들이, 기업인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따르면 가장 큰 잘못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온 나라가 믿는 자들까지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러나 마음을 돌이켜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있다면 돌이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자부하십니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말씀하시는 주님의 칭찬이 있을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삭개오처럼
만약에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면 삭개오처럼 잘못을 인정하고 훔친 것을 배상하는 회개의 자리 가운데 너무 늦기 전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것입니다. 삭개오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도둑질했으면 내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갑절이에요? 출애굽기 22장 1절에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그 말씀을 따라서 4배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도둑질 당해서 그 도둑질한 마음 때문에 상처받고 아픔으로 가슴 쓰리고 진저리 쳐지시는 여러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인생을 송두리째 도둑 맞았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되었고 죄수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주가 되셔서 그와 동행하셨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그 시대에, 그가 있는 시대에 시대적인 환난, 기근의 구원자가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누구예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도둑 맞았더라도 그것을 갚아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